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본문의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에 져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적함대를 자랑하는 이 스페인의 선원들이 큰 배를 몰고 이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 남미 대륙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항해로 인해서 그 배에 있던 이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결국 많은 선원들이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맙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배는 이미 오래전에 대서양 바다를 벗어나서 아마존강 상류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폭이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선원들은 배가 아직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강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이지요. 강물을 마시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자부했던 이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결국 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또 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신념과 때로는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토가 확장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부름받았을 때이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과 인애가 없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시대,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으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죽이며 피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 여인과 함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 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말씀 2절 후반부 우리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이 나라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러한 명령을 행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을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고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연인과 결혼을 하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3명의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행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다른 사랑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런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위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호세아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실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오늘 이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때가 있어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멀리 떠났던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거지꼴로 땅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성경에 보면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그가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 발걸음을 고향으로 옮겨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 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저 동구 밖을 쳐다보고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품에 안아주었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 떠나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다른 무엇에 더 집중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그러한 신앙을 세워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멸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이것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죠.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알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야다, 바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도 지키고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이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은 고생과 수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고, 때로는 고생과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3층에 가서 또 식사 공동체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봉사자의 얼굴을 한번 오늘 식사하시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밥 먹으러 올라갈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설거지하고 밥을 푸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표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쓰임받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사역을 귀한 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매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나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